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금의 위대함, 겨자씨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기록된 겨자씨 비유는 작은 씨앗 하나가 꿈꾸는 거대한 천국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2000년 전 뜨거운 갈릴리 들판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농부의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검은 점 하나가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존재조차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작을까요? 겨자씨는 우리가 아는 씨앗 중 가장 작은 씨앗의 대명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 하찮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이 작은 씨앗 안에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식은 종종 충돌합니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거대하고 웅장한 백향목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발밑에 굴러다니는 하찮아 보이는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크게, 더 빨리를 외치며 바벨탑을 쌓으라고 부추깁니다. 더 작게 시작하는 것을 비웃고 가시적인 성과만을 강조하며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상의 속도 경쟁 속에서 오늘 첫 번째 예화로 모죽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죽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후 1년, 2년, 3년, 4년 동안 땅 위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5년째 되는 날, 모죽은 하루에 80cm씩 자라며 폭풍 성장을 시작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모죽이 자라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땅속 깊이 수백 미터의 뿌리를 묵묵히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었기에 후에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본론 첫 번째로 자금 속에 감추어진 생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사이즈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의 DNA입니다. 모래알과 겨자씨를 비교해 봅시다. 모래알은 아무리 많이 쌓여도 그저 모래알일 뿐입니다. 하지만 작은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에 그것은 심기면 자라나서 역사를 만듭니다. 생명의 유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심겨지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작은 겨자씨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작은 기도 한마디, 이름 없이 행하는 작은 사랑의 손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헌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작은 겨자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두 번째 본론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자라나다는 헬라어 아옥세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의해 자라게 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신적 수동태로 표현됩니다. 내가 스스로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확정적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는 에드워드 킴볼의 연쇄 반응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전도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볼은 제자 무디를 가르쳤고 무디는 마이어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마이어는 선데이를, 선데이는 빌리 그레함을 일으켰습니다. 이름 없는 한 교사의 작은 수고가 세계 복음화의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렇게 거대합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한 거대한 숲의 시작은 바로 킴볼이라는 씨앗한 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겨자씨 비유의 마지막 구절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입니다. 이는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겨자씨가 자라나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여 쉽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날아와 안식을 얻는 그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벨탑을 쌓는 길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친구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처, 바로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로 로마의 카타콤 이야기를 통해 어둠 속에서 승리한 작은 생명들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밭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둡고 냄새나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묻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의 눈에 미약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칼과 창으로 지배와 정복을 행할 때 초대교회는 눈물과 기도로 희생과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는 멸망했지만 초대교회는 로마를 변화시키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작은 겨자씨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시작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작은 기도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사용된 이미지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